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고 낙담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낙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고, 동료들과 고기 잡으러 가버린 낙심에 처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으며,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야? 괴로워하던 솔로몬을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최고의 삶을 찾다가, 행복한 삶을 찾다가 좌절해버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해결되었죠. 솔로몬, 그가 그렇게 사모하며 찾던 행복, 그가 사모하며 찾던 삶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잠언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말해졌던 성경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쓴 전도서 곳곳에서는 그가 발견한 복된 삶이, 그가 경험한, 예수 안에서 경험한 행복한 삶이 그곳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솔로몬이 찾은 삶, 그가 경험한 행복한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여정 속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삶이 없다. 여러분, 살아있음이, 오늘 먹고 마시고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숨 쉬고 있음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삶. 솔로몬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깨달은 살아있는 것의 소중함, 살아있는 것의 행복, 다른 말로 존재의 소중함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온 천하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다,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생명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권력과 재력을 모두 손에 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러울 게 없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가득함 속에서 이런 탄식을 하고 있었던 솔로몬이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한 줄기 생명의 빛을 솔로몬의 가슴 속에 비추어 주자 그가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누린 다음에 이런 고백, 살아있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아멘 좀 하셔요. 죽고 싶으셔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어요? 너무 허무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인생이 뭐가 인생이냐,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이런 솔로몬의 고백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살아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숨 쉬는 것이 축복입니다. 존재 자체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숨쉬고 수고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것보다도 큰 축복이 없구나. 권력 가졌다고 행복하고 축복이 아니라, 명예 가지고 돈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것이,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솔로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를 선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졌던 솔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노년이 될수록 이런 탄식을 하잖아요. 내가 자식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다 했는데 내 인생 내 청춘 돌려다오 다 어디 갔느냐, 허무하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빨리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좋지. 여러분, 이런 말하면 정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거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일하고, 아니 일 못해도 괜찮아요, 수고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잖아요. 예수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따라할까요?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생활이잖아요. 이것이 두 개가 하나로 결합되어져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이 그것이잖아요. 그 주기도문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하루에 필요한 먹을 것과 하루에 필요한 마실 것, 입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용할이니까 일월, 한 달치가 아니라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근데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루치 양식 주세요 라고 해석하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주신 교훈이 뭐냐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뒤에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식에서도 주님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수준 떨어지게 무슨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시지? 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실 것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친히 집행하셨던 성찬식, 이 떡은 내 몸이야, 이 피는 내 피야, 이걸 먹고 마셔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찬식에서도 주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세상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오늘 한 끼의 쌀과 밥, 국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의 양식, 생명 주시는 예수 생명을 구하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니까. 단순히 세상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얻은 그 생명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생명을 가졌지만 또 하루의 시작에 그 예수님의 또 생명을 구하라, 더 풍성한 생명을 구하라, 더 큰 은혜를 구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 생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허무했던 이유는 예수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했던 것이고, 그랬던 그가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그렇다면 그동안 솔로몬은 생명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솔로몬은 그동안 예수 생명이 없이 그냥 사람, 그냥 목숨만 가지고 왕위를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살아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늘 허전함이 친구였고 공허함이 이웃이었으며, 그리고 적막함과 답답함, 이런 것들이 그의 동무였죠. 돈은 많았지만, 권력은 많았지만, 여자도 부귀영화도 그 곁에 있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혼의 좌소는 여전히 비어 있었죠. 그래서 허전하고 공허했던 삶이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아무리 비싼 차, 비싼 집에서 비싼 음식, 좋은 음식 먹으면서 멋지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의 특징은 허무와 허전함과 공허함이라는 사실. 그러나 초가삼간에 살아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갈무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생활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먹고 마시며 일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세상이 할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목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생이 있어야 인생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살맛이 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목마르지 아니하고 행복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것과 생명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기, 예수 믿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예수와 관계 없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들이 화를 내겠죠. 목사님, 그럼 내가 죽었단 말이요? 아니,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는 있는데, 사람이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한 종류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종류는 생명이 없는 채 살아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성경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 구분합니다.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은 향하여 살았다라고 말하고, 생명이 없는, 예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죽었다.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뻔히 살아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야, 넌 죽었어. 사람에게는 원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생명을 상실해 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생명을 상실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살았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상실한 그들은 비참해졌죠. 그뿐 아니라 생명을 상실한 아담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상실한 채로 비참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해져 버리고 생명을 상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하시죠.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솔로몬이 그 빛을 받은 거예요. 그 생명을 경험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죠.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믿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너희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힘든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감격 그 삶을 하나님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이에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해결해 줄게. 네 혼자 끙끙거리지 마라. 예수 안에 가벼움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는 건데 사단이 무거움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주님 다 먹어, 그러나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마라 이거잖아요. 성경은 생명이 있고 없음을 예수가 있고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예수가 그 마음속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가 그 마음속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주셨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주신 거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생명, 그 예수를 잃어버린 거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채 어둠의 길을 걷고 있죠. 그러던 그가 예수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빛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은 그날부터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삶은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먹고 마시는 생명은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원한 생명, 그런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경은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거다, 얻고 있는 중이야, 얻을지도 몰라. 세상 사이비 교주들이 사람을 가지고 농간질하는 데 써먹죠?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아멘. 끝이다. 일수불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혹시 허전하셨습니까? 좀 공허하셨나요? 예, 저는요 어렸을 적 제 기억으로 나는 명절이 제일 싫었습니다. 왜 명절이 싫었냐고 묻는다면 제 아픈 이야기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옆집에는 명절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데 우리 집은 너무 쓸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절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어렸을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달랑 하나만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버지의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명절 그러면 우리 집안엔 늘 찬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도 아버지 혼자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은 아니고 아버지를 낳고 할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더 자녀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20대의 할머니는 과부가 되어서 나머지 70년 인생을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상남이녀가 태어났고 그 하나님의 기도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저는 목사가 되고 형님은 장로님이 되고 누나는 권사님이 되고 동생들은 집사가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어렸을 적의 생각으로는 예수 생명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명절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사람들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북적북적 하는 것이 행복이지 이게 뭐가 행복이야 맨날 우리 집은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서 깨달은 바로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혹시 자녀들이 못 왔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허전하고 허무했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싹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크게 해요. 이 아멘들이 시원찮죠. 옆집 보니까 자가용이랑 자식들이 막 계속 이러는데 우리 집은 뭐야? 여러분도 저같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그거 아니고 예수 생명이 있는 우리의 삶이 가장 축복의 삶이요. 네? 명절 때 고기 좀 못 먹어도 상관없어 까짓 거. 그리고 선물 좀 못 받아도 괜찮아요. 진정한 선물은 예수 생명이 진짜 선물이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공부 많이 못 시켜도 괜찮아. 예수 생명을 줄 수 있으면 진짜 멋진 부모예요. 그 생명 못 주면 못된 부모고. 그리고 자녀들이 주일날 여러분 다니러 집에 올 때 그래서 제발 좀 주일 아침에 야 피곤하니까 계속 푹 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진짜 못된 부모예요.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무슨 소리야? 가다 피곤하면 졸면 여기에서 자면 되잖아. 예배가 생명이야. 예수가 생명이야. 이게 진짜 부모예요. 혹시 여러분은 가짜 부모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점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지금 자녀들이 안 보여. 다 안 데리고 지금 잘하고 놔두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은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삶,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없는 삶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삶이 이 땅의 어떤 삶보다도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많은 걸로 꼭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 많은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걸 누리고 소유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 없던 내가 생명을 가졌으니 축복이요. 그 생명이 세상 사람들의 목숨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 이보다 큰 복이 없고 이 생명은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니 이 삶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새 생명을 받아 새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성경은 한번 따라할까요? 새 사람. 그리고 그런 세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일컬어 신앙생활 이렇게 일컫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신앙생활이 최고의 삶입니다. 아멘. 생명을 받은 삶, 신앙생활, 생명이신 예수님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추석 명절보다 더 크고 자식들의 선물보다 더 가치 있고 많은 친척 오고 가고 만나는 이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 솔로몬이 찾았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찾고 고백하는, 그래서 신앙생활보다 나은 삶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도 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